사사기 17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읽은 이 17장을 포함해서 사사기가 끝나는 21장까지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서 사사기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끝에 붙은 부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론, 본론, 그 다음에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사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3장 6절까지 얘기하고 3장 7절서부터 우리가 오늘 읽기 바로 직전인 16장까지가 본론입니다. 이 3장 6절서부터 사사 온니엘이 나오고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고 드보라가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7장부터는 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에 대한 얘기는 16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는 당시 사사 시대를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첩을 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사사기 저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왕이 없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7장서부터 21장까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본, 샘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대표적 사람이 바로 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17장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2절의 핵심은 미가의 어머니가 한 말에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좋은 말입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읽는 사람들은 뭔가 찜찜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것은 좋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은 1,100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삼손의 현상금으로 붙었던 금액이 은 1,100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현상금으로 붙었던 돈이 은 1,100인데 어머니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집안에서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저주를 했습니다. 그 은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했어요. 이 저주의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가족들 아니었겠어요? 가족들이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의심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귀에다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어머니가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므로 저주하셨으므로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이 저주가 부담스러웠던지 은을 가져와 어머니한테 도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시 말해서 아들이 어머니의 은을 훔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저주하고 금세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들이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죠. 지금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3절 말씀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매우 거룩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호와께 드린다. 그 도로 찾은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 거룩히 드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3절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그 은을 가지고 뭘 하냐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든 신상은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떤 우상을 새기지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그 입으로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지금 이 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형태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입으로는 매우 거룩한데 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과 5절에 보면 미가는 그 신상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들 뿐만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에봇은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베스트와 같은 거예요. 남자들 양복 아래 이렇게 입는 조끼 비슷한 건데 여기 이 에봇은 개인이 사사로이 만들어서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어서 판결 융패 및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하시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이 에봇이에요. 근데 이걸
개인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상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 이야기에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훔쳐 가지고 나온 거 있죠. 가족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신상에다 놓고 그리고 제사장을 한 사람 세우는데 그 제사장은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퀴즈 합시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가 돼요?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인 가운데도 다 제사장이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7절에 미가의 집에 다른 한 사람이 추가로 등장하죠.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있는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데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원래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고 처소였는데 아마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기 있지 못하고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이 레위인을 거두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을 전전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네가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나는 레위인인데 거처할 곳을 지금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너 우리 집의 제사장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너 내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게 여겨서 이 집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곳곳에 다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몸소 보게끔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이들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땅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각 흩어져서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그 레위인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집에 종교적 고용인이 된 거예요. 18장 읽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이 홀랑 배를 갈아탑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너 한 집안에 있는 제사장 되지 말고 우리 제사장 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레위인이 홀랑 여기를 버리고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여기 보세요. 여기 고용하여 그랬어요.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한 개인의 미신적인 신앙을 위한 고용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서 살았는지. 그들의 입술로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매우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행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바른 길에서 어긋난지를, 그리고 제사장도 일반인으로 마음대로 세우고 고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들이 전락되어져서 고용인과 같이 되어져 버린 이 상황.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거울을 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세수를 하면 얼굴이 그 다음에는 안 더러워져요. 한번 옷을 입고 머리를 손질하면 죽을 때까지 머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린 거울 안 봐도 돼요. 그죠? 그런데 세수를 해도 머리를 잘 빗고 나와도 저는 넥타이가 바로 안 될 때가 많은데 올라오기 전에 넥타이를 잘 봤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또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넥타이도 머리도 얼굴도 우리 사이에 모르는 더러운 것이 묻고 넥타이는 엄청나게 돌아가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있으니까 사사기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고 살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지를 이 거울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지 않는다면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어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고 저주를 하고 나서도 금방 기분이 풀리면 하하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겠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미가의 가정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기복신앙으로 기울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미가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가 훔쳐갔던 돈을 다시 가지고 온 것,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양심에 거리껴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까 봐 갖고 온 거예요. 저주가 임할까 봐.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고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가와 미가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복 받고 잘 사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아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게 복을 주는 신이 드라빔인지 가나안 신들인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복 받아서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뭘 해서든지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만 살면 그것이 최고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서 레위인까지 다 갖춰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줄 수밖에 없어. 미가가 믿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가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채우면 마치 자동 판매기가 돈만 집어넣으면 물건을 딸깍하고 내려주듯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복을 주는 기계로 생각하는 믿음,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그런데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 사사기 시대에는 그들의 믿음이 다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다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신앙,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어두운 인생을 밝히는 등불과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내 갈 길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개혁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리가. 사람이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사람의 어떤 움직임, 이게 아니라 고리타버는 것 같고 오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리로 삼는 신앙,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 교회가 차이점이 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공의회,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이 말씀 위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과 추기경이 모여서 한 회의가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여러 나와도 종교회의에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하는 결의를 하니까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카톨릭의 교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단적인 것입니다.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사람의 결정을 더 위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맞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원리를 버린다면 우리는 사사기 17장에서 보는 정말 엉뚱한 믿음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읽으면서 지금 와,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사사기 17장을 읽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는 내가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상 만들어요.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전에 그 아들 귀에다 대고 저주를 퍼붓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바로 축복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복주는 기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채우고 내가 무엇을 하면 비인격적인 기계처럼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복을 주는 기계도 아닙니다.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가 충성도 했으니까 당연히 복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미가의 생각이에요. 미가의. 무조건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주인공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 뜻이에요. 축약형이지만 미가라는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높이는 이름 같지만 미가는 안중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어요. 똑같이 이름이 미가예요. 그 미가 6장 7절과 8절에 미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찍었어요. 이거다 하고 찍었어요. 그게 미가 6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 맏아들을,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맏아들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과 같은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손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 미가에게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미가는 우상 만들고 드라빔 갖다 놓고 에봇 만들고 거기다 제사장 세워버리면 아,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다. 자판기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가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